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네, 아주 좋게 사셨군요. 우리 장로님은 역시 네, 하루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셨는가요? 돌이켜 보세요, 자신을.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교회라는 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면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지라도 어떠한 것을 잘했을지라도 그냥 무언가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막 오늘 하루 막 의롭게 살았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서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처절하게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나의 적나라함을 이렇게 들춰내는 시간이고 그게 적나라함을 들춰내서 그것이 내가 회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나를 또 비춰보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이거 읽고 2장 20절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2장 20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네. 2장 16절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말씀은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칭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는요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되어 있잖아요. 2장 20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우리가 딱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우리 왕, 만왕의 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한번 나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 그러면 눈에 보이세요? 딱 믿음은 저렇게 생겼어. 믿음은 우리 권사님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각자가 믿음에 대한 생각은 믿음에 대한 정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훅 붑니다. 그럼 나무 잎사귀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존재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또 막 노방 찬양하고 노방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쟤는 저 청년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 말 들으셨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젊으셨을 때, 청년 때일 때. 안 들어보셨어요? 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그 믿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존재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존재는 행함으로써 나타난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해보고 또 해보고 막 가랑이가 찢어지면서까지 막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하게 남아있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그분만을 외치고 찾을 때,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죠? 누워있는 자를 일으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자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다시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헌신과 어떠한 사회생활 가운데서나 아니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어떠한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선교도 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헌신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똑같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거와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실지가 되길 원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고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다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를 돌이켜 봅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또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면서 자기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가운데이 행동을 봤을 때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행동은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공생의 기약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아니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제 자신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교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이미 줬는데 그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지, 그것이 이끌고 가지 못할 경우에 내가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봤을 때 그 믿음을 봐야 돼요. 그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짓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생명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 쉽게 다시 옛날의 그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런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율법적인 행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다시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죠. 믿지만 돌아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는 분과 살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후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5장 16절 17절에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고 그 옛 자아가 우리를 성령의 소욕을 성령 안으로 걸어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자체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정됨.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행,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배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그 편에 서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판단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시기를 잡으십시오. 성령 안에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그리고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 안에서 살면 한 성령 안에서 걷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애착하지 말고 그 정욕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서로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시더라도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믿음이 살게끔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에게 심겨야 합니다. 성령에게 심으셔야 합니다. 성령에게 심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들은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심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생명을 종국에는 거두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에게 심겨서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에게 심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유배인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성령 안에 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로 속하고 성령에게 심겨라. 이렇게 오늘 머릿속에 싹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딱 새기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저는 요즘에 씨를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믿는 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지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좀 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UBN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툴을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셔야 해요. 앞으로 어디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안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씨를 많이 뿌립시다. 씨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씨앗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씨앗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뿌릴 장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든 또 기도 가운데 생각나시든 전화하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예배가 막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좋다,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막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예수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로 소문났다고,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만 소문이 나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로님이 아시듯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셨던 그 예수 생명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거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규칙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생기게 하시고,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또 자라게 하셔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그 열매를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또 많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완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옥토밭에 이것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혹시라도 저의 말과 저의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취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정되길 원합니다.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그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가늠과 부정함과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 숭배와 부정함과 질투함과 방탕함을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경쟁하는 마음과 아버지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안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되면 이루고 내가 되면 거룩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또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쪽 부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생겨져서 그 나라를 취한 나라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한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아버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